과거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기독교는 국가의 진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하는 나라였어요.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니까 그것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없애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고문하기도 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켜나갔습니다.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핍박이 심해지자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을 갖다가 지하를 파서 그 지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수백 년 동안 지하에서 생활을 했어요. 카타콤의 전체 길이가 한 160km 된다 그래요. 지하 6층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길이 어디로 났는지, 어느 곳으로 갔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안내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군병들이 아직도 못 나오고 있어요.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리안, 하드리안 이런 황제들은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311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북쪽의 황제가 돼요. 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로마에도 또 다른 황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황제는 마술과 이교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던 그러한 황제였어요. 그래서 그를 축출시키고자 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전날 밤 이 콘스탄티누스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강한 빛이 그에게 나타나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그 다음날 병사들에게 방패와 깃발에다가 십자가를 갖다가 그려 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통일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갖다가 내리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은 바로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크게 서방의 가톨릭 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교회가 있죠. 또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동방 정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교회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를 전부 합하면은 세계의 3분의 2가 다 기독교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간디라고 하면은 인도가 낳은 세계적인 지도자죠. 그에게 안드루스라고 하는 선교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와 친하게 지냈고 그의 전도도 받고 설교를 듣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어요. 성경을 선물로 받게 되었는데요. 간디가 그 성경을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정말 감명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고 난 후에 간디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다. 마침 영국 유학을 간 간디는 주일이 되어서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교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색 인종이라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말았어요. 그는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후 그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의 지도자가 되었죠. 위대한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교육가로, 인격자로, 사회 지도자로. 이렇게 살아간 간디였지만 그의 아들은 평생 알코올 중독자로 고통 속에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나라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만일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하나씩만 낳아도요, 그것은 결국에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한 민족을 이루고 한 국가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자녀를 2명 이상 낳게 되면요,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우리 가정을 새롭게 일으키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원십 교수라는 분이 19세기에 살았던 2 가문을 갖다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 가문은 맥스 주크라고 하는 가문이고 다른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무신론자인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 여성과 결혼하여서 560명의 후손을 두게 되었습니다. 후손 중 310명은 거지로 죽었고 150명은 범죄자였는데 그 중에 7명이 살인자였습니다. 100명은 술주정꾼이 되었고요. 그 가문에 속한 여성의 절반이 매춘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는 경건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경건한 여성과 결혼해서 1394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후손 중에 15명은 대학 총장, 65명은 교수가 되었습니다. 3명은 상원 의원이 되었고요. 3명은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100명의 변호사가 되었고요. 30명은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56명은 외과 의사였고 그 중에 1명은 의과대학장이었습니다. 75명은 군대에서 장교 이상의 계급을 가지고 있었고요. 100명은 그 중에 100명은 선교사와 목사가 되었습니다. 80명은 공직자였는데 그 중에 3명은 시장, 1명은 재무부 장관, 또 1명은 부통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키울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일은 집안을 세우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나아가서 나라가 변화가 되고 민족을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항하여서 항쟁을 벌이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급기야 로마는 66년에 군단을 보내서 이 일을 갖다가 진압시키고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무너졌죠.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항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다가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안에 있던 랍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멘자카이. 그는 유대 민족의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암담해요. 이제 예루살렘이 점령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질 텐데
이 민족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드디어 이렇게 여기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을 갔다가 탈출하여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욥바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0년 동안 율법만을 갖다가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책의 이름이 탈무드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탄생이 됐어요. 이 탈무드는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교과서와 같이 읽혀지게 되었고요. 전통으로 그것이 내려오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세계 중심 가운데 서도록 그렇게 만드는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책 하나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세계인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새롭게 하고 오늘날 그 신앙으로 세상을 갖다가 변화시키고자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안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라합이었습니다. 라합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가문이 살아날 거다, 다시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하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배반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길이고 가문을 위한 길이고 국가를 위한 길임을 그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중요한 결단을 갖다가 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단을 내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라합이었어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전에 믿던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가문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집안을 혹시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결단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고요. 그들을 도와서 무사히 돌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리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유다 족속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 가문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왔어요. 그 가문에서 또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결단이 그의 가정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 있었죠.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둘은 쌍둥이였어요. 먼저 에서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누군가 발목을 잡고 나오는 아들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불렀죠.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외모 또한 털숭이로 아주 털로 가득한, 어떻게 보면 강건한 모습을 힘이 가진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냥도 아주 잘하여서 짐승을 잡아다가 요리를 하여서
부모를 갖다가 기쁘게 해주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성격은 불같이 급하고 참을성이 별로 없었어요. 주로 밖으로 돌았고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복마저 던져버릴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나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래요. 남자 같지도 않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털도 없었어요. 밋밋해. 성격 또한 그렇게 빤빤해. 그는 항상 둘째다운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형의 것을 어떻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항상 연구하고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형의 급한 성격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갖다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어요. 야곱이란 그런 이름은 협잡꾼,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참 잘 어울리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오히려 에서의 성격이 더 마음에 듭니다. 호탕한 성격이 더 마음에 듭니다. 하여간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하여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여기서 그대로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1000km 되는 것을 갖다가 향해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에서는 그대로 들 사람이 되어서 밖으로 다니면서 들에 사는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후에 그는 그들과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이름을 에돔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가 결단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축복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하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녀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나라를 축복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민족을 축복하면 그대로 되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은 그의 이름으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의 재능과 복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축복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비록 저 깡촌에 살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변변치 않게 살았지만 꿈만큼은 온 세상을 갖다가 덮고도 남았어요.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 꿈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실 거야. 여러분도 늘 그렇게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조인 조선은 500년 동안 유교 사상 속에 살았어요. 유교 사상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자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군자의 나라. 통치 사상에 왕과 신하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갖다가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배계급인 그들은 문제는 손 하나 까딱하지를 않아요. 누가 일을 할까요? 일반 백성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종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누구를 살려야 돼요. 왕과 그 신하들을 갖다가 먹여 살려야 돼요. 이들을 갖다가 양반 계층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에 이들이 얼만큼 됐냐? 10%. 나머지 90%는 평민, 천민, 종, 노예 이런 자들이죠. 조선시대의 노예 계층, 그러니까 종 계층이 50%를 넘었어요. 항상 50%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10%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 일하지 않아.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부자가 되면 안 돼. 부자가 되고 깨이게 되면 자신들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들은 못 배우고 가난해야 돼. 그래서 부자가 되는 길을 갖다가 철저히 막았어요. 뭐 하나 만들면 다 뺏어가. 장사해갖고 돈 번다, 다 뺏어가. 농공행상을 천하게 여긴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조금이라도 더 가지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해요. 가난이 미덕이다 하는 말이 거기서 생겨났어요. 가난해야 그냥 평안, 그냥 사는 거야. 그런데 가지면 어떻게? 고달퍼, 힘들어, 빼앗겨. 그러니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사는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 그게 다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선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불러요? 북조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지배 계급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빼앗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차단시키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했던 이 조선에 선교사를 갖다가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한반도에 선교사를 보냈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깨이게 돼요. 한글을 그래서 익히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띄어쓰기 그전에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띄어쓰기를 가르쳤어요. 한글이 보급되고 그 이전에도 물론 한글이 있었긴 있었는데 한글을 안 썼어요. 한자만 썼어요. 그걸 깨달으면은 한자를 알게 되면은 지배계층이 되니까 한자는 지배계층만 아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글 그냥 언문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갖다가 읽기 시작을 했어. 배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깨이고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일을 했던 겁니다. 나라가 변했어요.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일을 하면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똑같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만든 이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통치를 위해서 주민의 자유를 빼앗고 우상을 믿게 하는 북조선. 7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행한 유산을 물려받은 왕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살인자요. 악마 숭배자로서 자기의 자식들을 제물로 바친 정말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더 심했어요. 신성한 예배당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불안당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24살 젊은 나이에 믿었던 주위의 친구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선대왕 때에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너무도 심했어요. 그가 태어나던 때의 사회는 부패하고 병들고 썩었어요. 여자들은 거리로 나가서 몸을 팔았고, 마법사들이 주술로 병을 고친다고 엉터리 시술을 하고, 교육보다는 미신과 별점을 치게 하고, 엉터리 점성술을 믿게 하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 이상한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비의 그 자식이지 뭐. 그 아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약하진 않을걸.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그는 할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갖다가 다 없애버렸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나라가 달라졌어요.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아버지 때에 그리고 할아버지 때에 함께 사람을 죽이고 백성을 고통스럽게 빠뜨렸던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처단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선조 다윗 왕 때 하나님을 섬긴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이 나라를 다시 살리는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 왕이 꺼져가는 유다를 다시 일으킨 요시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요시야처럼 그리고 라합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다른 집에 태어났더라면, 돈 많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다주는 남편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과거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느냐 마느냐가 여러분의 미래가 달린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에게 우월한 유전자를 주었는지는 몰라도 미래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가문을 열어주십니다. 나라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만이 살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